네, 시험 이후 세계를 살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초대교회는 시험 이후에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계 살릴 성전을 세울 만큼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시작해야 될 것은 시험과 문제가 올 때 성경의 중요한 결론을 갖고 있어야 나의 운명이 되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미취학 현장에서 특히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가장 쉽게 겪을 수 있는 시험이나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육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네. 심지어는 뭐 가정 불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의 질병 있을 수 있고요. 남편들의 또 뭐 사업의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그 미취학 가정의 이혼율이 엄청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가정들이 거의 지금 불화 상태고 별거 상태고 이혼 상태입니다. 완전 시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도 계속 과학과 문명과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는데도 왜 행복이 없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느냐? 성경에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 이거는 남편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의 출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사실 영적 세계,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요. 그 영적인 세계와 상태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벤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속이고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그리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는데 참된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원죄고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특히 미취학 현장에 전 가정에 퍼져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어야 된다. 네 인생을 네가 찾아라. 그래서 요즘에 이혼 사유가 뭐냐 물어보니까요. 엄마들이 내 인생이 없다. 자식 키우느라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독박 육아. 나는 예전에 중요한 사람인데 경력 단절돼 갖고 지금 나는 이러고 있다. 이 애도 내 인생을 막는 것 같다. 나를 찾겠다. TV 보니까 뭐 돌싱들도 잘 살더라. 서로 결혼하고 연애도 잘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단의 메시지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 메시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네피림, 접심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생겨난 메시지가 아니고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정복하고자 사단의 힘을 빌린 프리메이슨과 같은 접신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전 세계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로 퍼뜨리고 있어요. 접신. 내 속에 있는 영웅을 내가 찾는 것이다. 우주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이제 바벨탑 운동을 일으켜갖고 이제 전 세계 지구 운명을 바꾸겠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영화, 매체, 뉴스, 드라마 다 이 메시지예요. 내 속에 있는 영웅, 다른 세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미취학 가정으로까지 확산돼서 내 인생을 내가 찾고 내가 주인 되다 보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경쟁하고 또 사실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부모 없는 고아가 그런 겁니다. 고아는 항상 걱정, 염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하찮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 밥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엄마가 다 챙겨주는데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재벌이다. 그러면 돈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결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성막 중심으로 살려고 했냐? 간단합니다. 성막,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것이 출애굽도 일으켰고 애굽 군대도 다 전멸시켰고 광야에서도 지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이 된다. 후대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성막 중심으로 살기만 하고 예배와 헌금 중심으로 살았는데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의 열쇠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24하면 돼요. 신약 시대 때도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냐? 간단합니다. 원래 성전 중심으로 살면 완전한 행복과 축복을 얻는데 그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없었던 거죠. 이거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회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연약하고 힘없는데 24에서 25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고 로마와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당할 때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들은 최고 축복받고 최고 응답받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오면 망하는데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진짜 기도해야 될 진짜 문제는 5년 뒤, 10년 뒤예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사탄의 속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 5년 뒤,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헤븐리 탤런트를 못 찾고 나가면 반드시 불신자 심부름하거나 끌려다닌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힘없이 고통당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한 24, 25의 능력을 심어주고 가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와 내용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안 준비되는 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거 기록팀이 없는 게 문제고 기도의 그릇이 우리가 좁은 게 문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제한시켜서 아이들에게 주신 탤런트를 제한시키는 그거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문제 올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갖고 문제에 안 빠지겠다. 언약 붙잡는 자가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처럼 보면서 문제 빠진 사람이 있죠. 당연 필연 절대의 눈으로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성삼의 하나님 임재. 그럼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정의 선교사로, 후대의 선교사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또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셨구나.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유혹에 그 시험에 빠지는 불신자가 아니다. 이게 딱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시험처럼 최고 승리하게 하시고 후대에게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는 완전한 승리의 시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시험 당할 때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 또 피할 길 주신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얘기하신다.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언약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세계복음을 했습니까? 저희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유 없다. 언약의 사람은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순교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유가 없으면 동기도 없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나라는 동기를 건들거든요. 우리 후대에도 계속 이 성공 중심의 그 동기를 건드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동기로 충만하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진짜 사단과 과거 상처와 현실의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같이처럼 나는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 송명희 시인처럼 내가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완전 감사로 들어갔거든요. 크로스비. 나는 눈 안 뜨는 게 더 행복하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때 처음으로 볼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도 없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람의 대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열에 섰습니다. 사람 말 듣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의지하거나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열에 서겠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람 얘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정 문제가 왔을 때, 자녀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부부가 기도하면 돼요. 남편이 좀 아직 신앙이 없다면 혼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 애굽과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시대 때도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졌어요. 언제 어디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했던 사람들, 사무엘처럼, 오바다처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요. 모두 후대도 살렸고 세계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병 같은
또는 가정의 문제 같은 시험 같은 게 왔을 때는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이냐 질문만 하고 강단만 제대로 들으셔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살릴 일꾼으로, 부모로,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요게벳이구나, 한나구나. 우리 아이는 모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세계의 어려움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어려움은 금방 이겨야 돼요. 그 특수부대들은요, 훈련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현장, 어떤 곳에 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를 전 세계가 알아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받지 않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부모님들이 큰 훈련 받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의 훈련.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요, 우리 자녀들 진짜 예배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기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문제의 대열에 서지 않고 응답의 대열, 능력의 대열에 서기만 했는데 표적과 기사,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백성들의 칭찬과 큰 부흥이 일어났죠. 간단합니다. 나는 이제 내 아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미취학 전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이 가정 문제를 치유하는 그 능력의 대열로 서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혼 가정, 내가 정말 도와야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TCK 가정,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가정, 내가 도와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 미취학의 엄마들이 지금 거의 청소도 못하고 거의 지금 완전히 방치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여주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래요. 오히려 똑똑한 고학력의 미취학 부모일수록 정신문제가 갖고 거의 집에 누워 있어요. 이런 가정들 내가 도와주려고 기도 시작하겠다. 이게 능력의 편에 서는 거고 응답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면서 우리 집에 초청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스템에 불러서 내가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하나님은 25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시간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꼭 기억하세요.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큰 시험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웠고 일꾼을 세웠잖아요. 가정의 큰 어려움 뒤에는 한나와 요게벳이 세워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 성전을 완성할 만큼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힘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정말 믿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주를 넘어서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무한 세계의 힘을 주옵소서. 계속 받아들이세요.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생기와 성령으로 나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숨 쉴 때마다 나는 성령을 드리고 마시고 있다. 기억하시면서 계속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말 근원이 치유되고 근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에덴의 가정이 되게 없어서 계속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24가 되면요, 25의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작품이 남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생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진짜 우리 미취학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성전을 이어가고 전도운동을 이어갈 발자취를 지금 남기겠다.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록도 한번 남겨보시고요.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시면서 아이들의 작품도 좀 이렇게 남기셔서 혹시 뭐 지역별로든 가정별로든 이렇게 작품도 한번 전시도 해보고 걸어보세요. 또 필요하면은 진짜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작품 전시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실제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의 뜰 중에 특히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에서 토요학교가 시작되어서 정말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미래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고 또 함께 해 주시고요. 또 참여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망대를 세워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지역마다 토요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함께 하셔서 없는 곳은 기도로 깃발을 드시고 있는 곳은 참여하셔서 이 토요 캠프를 통해 이 지역에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아이들의 작품을 남기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파수 망대, 이제 지역마다 부모님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이셔서 빛을 비추는 기도 모임, 부모 다락방 이제 시작돼야 돼요. 없는 곳은 혼자서 하시거나 내가 그 깃발 되겠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테나, 우리 아이들이 매주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계속 기도하고 작품 남기는 선교 교실이 이제 곳곳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 교실과 또 함께 컨텐츠 팀에서 하는 활동학습을 가지고 또 말씀 운동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